의사소통이 가능한 이 자녀들에게 한 가지 교육할 때, 특별히 부모와 떨어져서 길을 잃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행동에 대해서 교육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주변에 있는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가능하면 아무 어른이 아니라 자기와 비슷한 또래의 자녀를 둔 엄마, 여성에게 도움을 구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이는요,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놓일 때 여러분 가장 누굴 먼저 찾습니까? 네, 부모를 찾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이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른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지만, 아이가 가장 먼저 그 어려운 상황에서 눈을 들어서 가장 먼저 찾는 대상은 바로 부모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엄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길을 잃을 때도 그렇고, 자기가 다쳤을 때도 그렇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마음이 힘들 때, 두려울 때, 모든 상황에서 엄마의 도움을 필요로 하여 엄마를 찾는 것이 이 아이들의 당연한 모습이겠습니다. 왜입니까? 나를 가장 먼저 도와줄 사람, 아무 조건 없이 나에게 손을 내밀 사람이 누구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이는 당연하게 부모를 찾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토대로 해서 여러분에게도 한번 좀 질문을 드리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구를 가장 먼저 찾습니까? 여전히 엄마를 찾으시나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를 가장 먼저 찾게 되는가? 바로 눈앞에 계시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아마 부모님을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은 누구를 찾는가? 이 시인도 동일한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나를 돕는 이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시인은 스스로 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우리 한 번 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든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겠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누구로부터요?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이 시는요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믿음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산을 바라보니 그 도움이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그 도움이 필요할 때 부모를 찾는 것처럼 이 시인은요 나의 인생 가운데 도움을 주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믿음으로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이 시인은 무엇이라고 들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도움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절 보십시오.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것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창조의 범위 가운데 본인 자신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당연하다. 반대로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자녀를 향하여 도움을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금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시인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되시고 나는 그 창조를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어떤 도움을 주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부터 8절인데요. 한번 같이 보십시다. 앞에 자막을 보세요. 3절은 이렇게 도우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리라. 너를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리라. 여기에도 강조해서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5절 여호와는 너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오른손에 그늘이 되신다. 낮의 해도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모든 해악에서 너를 지켜주시며 내 영혼을 지켜주시리라. 여호와께서 내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라.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이런 모습과 같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다 압축하면 24시간 이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든든한 경호원처럼 이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안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아이들이 셋이잖아요. 저의 개인적인 경험인데 큰 아이를 낳았을 때 저희 이제 모유수유를 했기 때문에 뭐 시시때때로 막 울잖아요. 벌써 다 까먹긴 했는데 1시간 반 되면 우나요? 네. 그런데 새벽에도 울잖아요. 아이는 그것을 이제 모르니까 새벽 되면 이제 잘 시간이니까 울지 말아야지, 그렇게 안 되잖아요. 1시간 반 통으로 막 우는데 그때는 제가 아내한테 미안하지만 그래도 잘 깼어요. 아이가 울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그래도 깨서 아이를 좀 돌보고 케어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나서부터 그 소리가 잘 안 들리기 시작하더니 셋째가 돼서는요 그냥 잘 잤어요. 너무나 잘 잤어요. 그런데 그때 발견한 게 뭐냐면 저는 그랬는데 저의 아내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몸이 아파도 그리고 피곤해도 아이가 울면 일어나서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아이를 케어하더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바로 이런 모습과 같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 24시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면서 보호하시고 우리를 케어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이것이 바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필요에 응답하셔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까지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막 쏟아내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나는 스스로 우스갯소리로 정말 내가 스스로 분유를 찾아서 해먹고 하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뜻대로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아가 무엇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곳,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지금 이 말씀 앞에 부르게 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그대로 하나님은 그래 나를 도우시는 분이야,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딴 곳을 바라보고 딴 곳을 찾고 있다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 앞에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이유, 단순히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야 라고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 바라봄에 대한 이유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는 하나님께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성경의 약속이고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 있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한 표현으로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는 분명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뱀을 만들어 막대 위에 달아라. 누구든 뱀에 물린 사람은 그 뱀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모세가 청동으로 뱀을 만들어 막대 위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청동으로 만든 뱀을 보고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무슨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그 가나안을 바라보며 광야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시때때로 수도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의심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에돔 지역을 돌아가기 위해서 그 광야 가운데 있었을 때 그곳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너무나 황량하고 너무나 척박한 땅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또 다시 한번 모세를 향해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렇게 힘들고 또 죽게 놔두느냐. 우리가 그저 그곳에서 빌어먹을지언정 그냥 먹고 살게 놔두지 왜 이곳까지 끌고 나는가 계속 불평합니다. 이 불평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보냅니까?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불뱀을 물려 죽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모세에게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자신들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의심이 있었던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을 용서하시면서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대로 그들에게 장대에 놋뱀을 달아 그들이 그것을 바라보게 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과연 그들이 그 놋뱀을 바라볼 때 그들은 놋뱀에 물려도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장대에 달린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과 동시에 그들이 무엇으로 인하여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놋뱀을 바라보아야만 그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인자하신 가운데 살려주신 이유도 있으나 그들로 하여금 그 구원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에게 있다? 바로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그들로 알려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놋뱀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은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놋뱀을 바라보아야만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건짐을 받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발딛고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어떻습니까? 광야와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늘 우리는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다. 그것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늘 우리는 그것을 탐욕으로 나타내지 않습니까? 더 가지려고 하고 또 갖지 못했을 때에 또 누리지 못했을 때에 겪게 되는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생명과 그 살림이 누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합니다. 죄와 악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속한 이 땅의 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 그것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의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누구로 말미암습니까? 주 여호와로 말미암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오직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세상도 아니고 내 자신도 아니고 무엇보다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가 속한 이 땅에서 그리스도에서 건진받기 위한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께 무엇이 있기 때문에?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그 모욕과 그 수치의 그 모든 것들을 참으시고 기꺼이 자기를 내어주시는 희생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이 살아가신 그 길, 그분이 사신 그 삶을 우리가 따라 살겠다고 하는 그 바라봄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날마다 손해를 당하고 희생당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고 조롱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과연 그 길에는 여러분 정말 찬란한 조명도 없고 박수도 없고 인정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길대로 살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마 여러 번 비유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남녀노소 떠나지 않고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은요 정말로 우리가 어떤 믿음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해주는 그런 책인데 그 책 중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순례자가 이제 그 천성을 향해서 나아갈 때 바로 앞에 그 아름다운 선 도성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데요. 갑자기 그 풀숲에서 두 사자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 순례자를 위협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서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 멀리 도성에서 그 문지기가 이 순례자를 향해서 손짓하며 부릅니다. 걱정하지 말고 오라는 겁니다. 앞으로 나오라는 것이죠. 그냥 아픔만 보고 오기만 하면 이 도성에 도착할 수 있다라고 그를 재촉하며 부릅니다. 그런데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던 이 순례자는요. 조금씩 발걸음을 떼고 자기를 손짓하고 부르는 그 문지기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이 두 사자가 어떤 지경에 처해 있어요? 자기를 계속 위협하고 공격하고 으르렁대는데 그 목에 쇠사슬이 묶여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를 위협해도 그에게 털끝 하나 손대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문지기가 부를 때 그저 앞만 보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도성에 도착하게 되지요. 우리가 나아갈 길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 사자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고 그것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도성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그 삶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딴 것에 여러분 의지한다면 결코 그 길을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삶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과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경주하는 경주마들 눈에 무엇을 채워놓습니까? 눈가리개를 채우죠. 왜냐하면 이 말들마다 이 독특한 습성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 버릇 때문에 어떤 말은 막 다른 길로 가기도 하고 어떤 말은 갑자기 옆에 말을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다 가리기 위해서 눈은 가리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주마의 이 기능대로 계속 앞으로 빨리 달려갈 수 있도록 눈 가리기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 길을 바라볼 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을 마음가에 좀 깊게 새기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의 놓인 그 삶의 길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세상의 그 사자와 같은 그 공격 앞에서도 결코 여러분의 삶이 멈춰지거나 주저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의 삶을 둘 때, 여러분이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놓인 많은 삶의 숙제들, 그것들에 마음을 두고 그것들에 여러분의 시선을 두다 보면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시기 위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눈가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과연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표가 뜨겁게 반응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 반응하는 여러분들 삶에서 이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길 내가 이제 믿음으로 선포한다. 이런 고백을 좀 같이 드려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이제 세상을 보지 않겠다라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바라보지 않겠다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갈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바라보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바라봄은 내가 나아갈 길을 내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찾아가는 일입니다. 그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이 말씀을 여러분 대할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찾고 우리 삶 가운데 결단하며 누리는 우리 하나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함께 우리 선포하고 말씀을 마치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시편 25편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크게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선포해 봅시다. 시작.